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해답을 얻는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새해부터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시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 그리스도로 역사한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조 이전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이 그를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질서를 잡아가게 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으면 흑암의 역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이는 첫째 날이라. 6절 이제는 창조 질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7절에 하나님의 창조 이 원리가 순리로 되어졌으니 절대 바꿀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9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지금 창조하는 그분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땅과 바다와 알 수 없는 것에 사람들은 지금 숭배하면서 이상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을 숭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배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자, 11절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식물을 먹으면 사람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자연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순리를 영리로 바꾼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온다 이 뜻입니다. 12절을 들여다보세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3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누가 창조하셨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삼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뚜렷하게 사실적으로 가져야 현실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쓰기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가 온몸에 쌓여서 지금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재앙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과학자나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지구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창조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지구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창조를 모릅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면 지금 이 지구는 굉장히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없이 그들은 다른 힘을 받고 역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재앙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재앙을 예언해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걸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13절에도 보니까 말세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12장 1절서부터 9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큰 대혼란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고 이게 성경에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에게 지금 육신적인 동기를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사람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이 와 있고 고통 속에 재앙 시스템 속에 사람이 잡혀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그 육신적 동기로 인해서 완전 사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먹고 사는 게 능력인 줄 알아요. 절대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을 지은 목적이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고 땅 사고 집짓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큰 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능력이니까 나름대로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 무슨 창조주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육신적 이건 체험을 말하는 거고 멸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서부터 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바벨탑 운동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태를 가만히 한 번만 돌아보면요, 육신적 동기가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느냐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칠 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체험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 들린 채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 전체가 이런 상태로 지금 자라나고 있고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 상태를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한 겁니다. 멸망 상태, 인간의 멸망 상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는 멸망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전부 다 이 상태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 문제를 지금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로 다 나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왜 복음을 강조하고 왜 전도를 강조하느냐, 이런 상태라 그래요.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면 세상에서는 이단으로 몰리고 사이비 종교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게 교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모세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대형 교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완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는 사탄의 이론이 돼 버린 거예요. 믿질 않는다니까요. 이게 대형 교단에서 하는 이야기라니까. 우리들을 배출한 교단에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시작이 다 틀린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왜 80년 동안 고생했느냐? 시작이 틀려서 고생했다. 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이제는 죽긴 죽는데 그리스도가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다가 그는 죽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간다. 그게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20절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 전부 고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는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창세기 3장 15절이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자의 후손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 이 상태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강조해야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몸에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전혀 감도 못 잡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사탄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굉장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있고 좋은 것처럼 세상에 보여줘요. 그래서 모두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그냥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 세상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절대성이 없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전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이 능력,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근데 마귀는 매일 여러분 몸에다가 뭐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막연히 살게 만들잖아요. 뭐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긍정을 심어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임마누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는 이 시작을 가슴에 담으면 오늘부터 놀라운 기적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이 시작이 여러분 생각, 마음, 영적으로 각인되어져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치유 없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아무런 증거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가져야 될까? 딱 하나만 주셨어요. 믿음.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진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안 와요. 동기와 체험과 멸망이 여러분 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거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을 준 거예요. 이걸 생각과 마음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라는 겁니다. 매일 영접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영접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매일 영접하라 그러니까 그걸 재영접설이라 해가지고 또 이단이라고 찍어버리고 아주 그냥 사탄의 똘마니들만 신학교에 가득해 있어요. 지금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재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창조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의 이론이 교회까지 장악하여 교회를 지금 힘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세상 앞에 가장 쪽팔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에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을 막아주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생산 공장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사탄은 딱 하나, 창세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모르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창세기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알아버리면 그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재앙을 만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영적인 문제가 와도 인간의 문제는 교회에서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기도원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기도원으로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그 원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예요? 돈 장사, 밥 장사, 이런 장사꾼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90년대에 들어서 성경 공부라는 게 확산됐었어요.
그때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다 상실해버리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감도 못 잡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학위 같은 걸 보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지요. 제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서울대 종교학과를 여러분 진짜 가서 만나보라니까. 그 사람들이 스님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와야 이제는 대한민국 큰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 그들의 체험한 것, 그들의 멸망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의 이론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 창세기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상실해버리고.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도 시작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아담 하와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자녀가 왜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느냐, 그리고 왜 살인을 저지르고 집을 떠나게 됐는가, 그의 후손은 어떻게 장악되어져 있는가, 이런 게 창세기에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언제 줬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흐름을 타지. 복음의 시작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복음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걸 예배라고 해요. 그냥 오늘도 좋은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돈 몇 푼 내놓고 가면 그걸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드디어 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복음의 역사, 예배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보는 축복이 이름으로 시작됐다. 말씀이 이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제 여호와가 필요하다. 생명의 배 그리스도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군의 하나님, 악의 세력들과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 인간을 보호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재앙을 꺾으시고 재앙을 막으시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진짜 알게 되면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에요. 이 속에는 참 왕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이 속에는 참 제사장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이 속에는 참 선지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체험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게 되니까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이전의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이전의 세계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질서가 잡혀진다는 거예요. 말씀 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는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 땅에는 말씀 받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혼돈, 공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오자마자 안정감이 없이 적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안 그래요 목사님, 저희 손자는요 굉장히 순하고 굉장히 주는 대로 따복따복 우유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층을 대지도 않거든요. 조금 있으면 무능으로 갑니다. 무기력으로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저는 우리 형제 중에 어머니가 나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착하고 안정감이 있고 적응 능력도 뛰어나고 학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흑암이 들어가 있고 어느 날 혼돈과 공허가 쌓여서 마귀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잔인한 마귀짓. 그러니 저에게는 정신병 같은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 또 우울증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뭔가 시달리는 큰 병이 있었어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삶이었는데도 뭔가 할 수 없는 것이 저에게 시달림이라는 게 왔어요.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나 이런 쪽으로 갔기도 했고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노동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알 수 없는 시달림이 내 몸에 와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생각과 마음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와 있는데 희망이 있고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육신적 동기와 육신적 체험과 이게 전혀 제 몸에는 아주 강한 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살인의 영과 타살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몸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타살적인 것이 제 몸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늘 범죄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몸뚱아리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전의 세계를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받으면 이걸 하나님은 안식일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재창조의 역사가 내 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꾸만 예배 때마다 저에게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재창조의 축복이 왔고 유일성의 응답이 저에게 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각종 식물은 땅에 근원을 두라는 거잖아요. 또 각종 짐승들은 땅 위와 하늘 아래에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람 몸에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식물과 짐승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재앙 시스템 속에 있는 거예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수많은 문제들과 재앙이 모든 개인 몸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늘 함께 해야 되는데 뭘로 함께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안식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말씀을 새겨놓지 못하니까, 절대로 믿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식물과 짐승이. 이렇게 엄청난 큰 축복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인데 땅에 근원을 두고 있는 식물과 땅 위에 하늘 아래에 있는 이런 짐승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생각과 마음과 영적으로 모든 게 지금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줬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의 문제들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특히 교육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들은 유리방황하며 영원한 무적행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의 중요성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고 기도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들여다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지키면 싸우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땅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 혁명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시공간을 지금 초월하여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보좌의 말씀을 통해서 시공간으로 움직였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세요,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왕래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 시대에 지금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이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었답니다. 안식을.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런 때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이런 검색이 없어요. 그러니 뉴스 같은 걸 가지고 자꾸만 다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들어가느냐면 흑암이 들어가는 겁니다. 흑암이. 생각 속에 들어가는 이 흑암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허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이 영적인 존재에 완전 여러분 몸을 파고 들어가는 이 세상 시스템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집에 들어가는 순간 TV부터 켜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도 TV들을 켜놓고 터잡수고 계시는데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들을 받아 진노의 자녀들아. 여러분, 누가 세상에 이 원죄를 말해주는 온라인이 있습니까? 세상 뉴스나 세상 방송이나 세상 언론이나 세상의 지식책들은 원죄를 말하는 책이 없어요. 사람 속에 범죄하고 있는 이 자범죄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조상죄, 가문으로부터 오는 이 조상죄의 저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느 언론이, 어느 방송이 이런 걸 말해줍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반드시 각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뿌리 내려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체질되어지면 온라인으로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복음의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사탄의 이론이 일어나고 있어서 재앙이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자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헵시바여 뿔나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 덩어리로 인쳐주셨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나의 것으로 꼭 잡으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드디어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싸우는 이름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참왕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그리스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가지고 영적인 변화를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영적인 변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육신적인 변화가 어느 날 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아름답게, 오늘을 복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2021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창세기로 시작하세요. 그래야면 여러분은 반드시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